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0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이게 설레임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봐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막 그리고 관심도 갖고 막 그랬는데 뭐든지 이렇게 다 무덤덤해진다는 게 참 이렇게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예배를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으니까 예배를 얼마큼 그렇게 많이 드렸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무덤덤해질만도 한데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드릴 때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요 이상한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이상한 이 설렘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찬양팀이 막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딱 들으면 없던 설렘도 막 생기고요, 그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 또 이상한 또 벅차오르는 마음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쁘지도 않은데, 그죠? 여러분들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또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기도응답을 주실까라는 그런 설렘도 있고요.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그 설렘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설렘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무덤덤한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요. 그냥 억지로 오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맨날 설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예배 나올 때는 그런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새해도요 벌써 1개월 반이 지났어요, 그죠?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될 거고요, 또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2022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 내가 놓치지 말아야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뭔가,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보냄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앞세우고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언약의 돌판, 한마디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죠. 거기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는 궤가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항상 이것을 앞세우며 살아갔고 이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이 언약궤가 앞에 서서 그것을 따라갔고요, 멈췄을 때는요 이 언약궤를 항상 그 중심에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하는 그 중심에 이 언약궤를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럼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분임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정말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삶이란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삶이에요. 이동하다가 적당한 곳 있으면 또 텐트를 치고 며칠 몇 달을 또 살다가 또 이동하고 정착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동할 때 가장 선두 앞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는 거죠. 그들은 늘 이동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가장 선두에 두고 세워서 이동하고 그것을 가장 앞장 세웠어요. 오늘 말씀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그 언약궤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갔다. 항상 그들이 나갈 때는 항상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을 멈추고 그들이 텐트를 치고 정착하여 머물 때에는 언약궤가 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장 중심,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가장 한가운데 성막을 치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그리고 머물 때는 그 언약궤를 너희의 거처의 중심에 두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하나님으로 명명하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가장 선두에 세우고 머물 때에는 그것을 그들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 삶의 가장 제일 중요한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자녀인 이상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앞장 세우고 또 우리가 어느 에 머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언약궤가 지금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라도 있어가지고 그걸 앞장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있지도 않잖아요, 언약궤가. 있지도 않은 언약궤를 우리가 출근할 때마다 앞장 세워서 갖고 갈 수도 없고 또 우리 집 거실에다 언약궤를 갖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 삶의 중심에 언약궤를 둔 이 구약의 상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중심에 두는 그 행위가 과연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고 멈춰있을 때는 언약궤를 그들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표현되어지고 상징되어져야 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상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언약궤를 앞세웠듯이
오늘 사는 우리들은 뭘 앞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앞세워야 돼요. 예배를 앞세우고,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앞세우는 모습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달에 여러분, 그죠? 2022년 첫날, 그죠? 첫날 영시, 여러분 무슨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렸어요. 2022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뭘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앞세운 거예요. 예배를 앞세웠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세운. 2022년 한 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2022년 며칠 전에 여러분 신년 심령 부흥회. 왜 부흥회는 연초할까요, 여러분? 왜 부흥회는 연초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겠다. 물론 여러분, 그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배를 앞세우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고백이요, 실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2020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2022년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2022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고 왜 우리 삶에서 예배를 앞세우기를 원하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00만이 출애굽했어요. 200만.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여러분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행렬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여러분 각자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다 달랐어. 그래서 만일 이들이 뭔가를 통해 하나로 묶여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들 하나로 연결시켜 준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200만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신앙, 그 하나만 똑같지 다른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언약궤였다는 거죠. 언약궤. 비록 4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언약궤에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그 신앙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그 하나됨을 그 하나됨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내디딜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로잖아요, 여러분.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이들 따로.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돼도요, 엄마 아빠 잘 안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되어보세요. 엄마 아빠 귀찮아요. 그저 친구 쫓아다니고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이 들수록 가정은요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입니다. 가족이지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몸도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지고. 그래서 다 따르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쉽게 보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예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문화 앞에 여러분 막무가내.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여러분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라는 방패막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의 문화 앞에서 마지노선을 치고 여러분,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함께 교회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도요, 수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수많은 새가족분들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여러분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부담도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모여서 그냥 조차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요, 이분들을 하나로 묶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여러분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그분들을 하나로 엮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 사명 못 이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된 은혜가 우리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고 같은 비전을 보게 하고 같은 사명을 품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해야 돼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임 속에서도 보면요,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꼭 안 오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모임 가면 꼭 저번에 우리 모여서 다 얘기하고 다 했는데 꼭 그때 안 오고 와가지고 딴소리 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 때문에 다시 또 설명할 수도 없고, 그죠? 다시 뭐 할 수도 없고 귀찮아요.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지금 예배를 통해 다 은혜 받고 한 마음이 돼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안 나와가지고 와서 딴소리 하는 분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것도 함께 나와 한 찬양을 부르고 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로 기도하며 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선물이라는 걸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저는 항상 선물을 누군가에 줄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요. 죽어도 욕먹는 짓은 하지 말자.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이렇게 주세요. 여러분, 죽어도 욕먹는 짓은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욕 듣는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어도 욕먹는 짓 안 하려면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선물을 굳이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종이약 1000마리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약 1000마리. 그걸 접어주시는 여자분들, 본인들은 그게 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거 꽤 받아봐서 아는데요, 그 이사 갈 때 처리하기만 곤란해. 처리하기만 곤란해요. 여자분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는 종이약 1000마리 정성 들여 종이약 1000마리 주고 정성 들여 만든 케이크 초콜릿 주면서 정성 들였네 막 그러면서 남자한테 받을 때는 명품백 받으려고 하는 분들, 진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이 명품백 받고 싶으면 남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도 남자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주셔야 돼요.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요, 우리 이승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꽃 주시면 되게 안 좋아한다고, 그죠? 근데 본인은 그 사모님이 이제 상품권 주면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사님들 이제 보내실 때 이제 파송할 때 항상 꽃다발을 줬는데 이거 꽃다발을 어떻게 해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꽃다발하고 상품권을 같이 드리자. 근데 이승재 목사님이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꽃다발하고, 그걸 또 이렇게 장문의 글과 함께 어떤 용인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센스도 있게 꽃다발도 주고 상품권도 줬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좋아요 엄청 누르고, 이승재 목사님 팬들이 많은가 봐. 좋아요도 엄청 누르고 뭐 댓글도 엄청 썼더라고. 엄청 썼다. 용인제일교회 센스 있는 교회라고. 용인에 그렇게 센스 있는 교회가 있었냐고. 바로 우리 용인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줄 때는요, 그냥 받고 싶어하는 걸 줘야 돼.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심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렘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티를 내야 돼. 티를. 나 이거 근데 이거 받고 싶은데 이게 아까 티를 내줘야 돼. 그 티를 가장 제일 잘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꼭 생일 되면 몇 달 전부터 티를 내. 자, 이거 어디 가면 꼭 이걸 만졌다 놨다 하고 막 그래요. 더 기쁜 거, 더 좋은 거 뭔지 아십니까? 티를 내는데 그 선물이 부담이 없어. 그럼 더 좋아. 그죠, 여러분? 뭘 살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근데 그 선물이 또 부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둘째 딸을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자꾸 티를 내요. 나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다. 티를 내는 거예요. 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한다.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난 너희를 통해 영광 받고 싶다. 자꾸 하나님 티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티를 내는데 이 부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담 되세요, 여러분?
부담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담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둘째 딸한테 그거 정도에 기꺼이 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꺼이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꺼이 드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향해 정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은요,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축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저는 아버지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기 때 좀 어릴 때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설이나 추석이면 이게 대가족이 모이잖아요, 그죠? 이 부모님 때 저희 집도 우리 사촌 형들 다 와가지고 대가족이 모여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들에게 뭘 시켜요? 노래를 시키든지 춤을 해보라 그러든지 뭐 장기를 해보라 그러든지 개그를 해보라 그러든지 뭐 시켜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시켜요 그거? 자기 손주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딸들한테 해보라고 막 그래요. 노래 한번 해봐라. 우리 그 어른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라 막 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얘기 좀 빼지 않고 좀 하면 좋은데 그렇게 빼요. 안 하려고 하고 빼고 삐죽삐죽거리고 참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하면 최소 10,000원은 주는데 잘하면 5만 원짜리도 나오는데 저는 알잖아요, 그죠? 걔네는 몰라도 저는 알아요. 그 시킬 때 그거 하면 그냥 기쁨으로 하고 잘하면 못해도 10,000원은 나오고 잘하면 5만 원 나올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지켜보는 부모로서 속이 터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1시간 일하는데 시급이 1시간 일하는데 시급이 여러분 9,000원 막 8,000원 9,0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30초 1분 하고 그럼 10,000원 버는 거야. 10,000원 벌고 막 5만 원 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하면 뒤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얘기해. 야, 할아버지 하면 10,000원 줘, 10,000원 줘. 해. 그런데 못 알아쳐먹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찬양 받기 원하세요. 우리 예배 받기 원하시고 우리 기도 받기 원하세요. 좀 하세요.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제가 우리 딸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하지. 그거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예배하면 달라지는데. 기도하면 그 삶이 달라지는데. 하지 왜 안 하고 있어요? 맨날 힘들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 마음이라는 거죠, 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인생은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 끝난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2022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어요. 요즘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2022년 제가 예언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 만만치 않을 거예요. 2022년 올 한 해도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요 그 힘든 인생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대상 여러분, 저 여기 있는 애한테 여러분 와가지고 들어보라 옮기라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저한테 옮기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들어서 옮겨요, 여러분. 거뜬해요. 왜요? 걔네들한테 능력이 없지만 저한테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 들 능력은.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들 능력은 나한테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려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은 버거워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강대상을 듣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버거운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힘든 삶, 우리가 자꾸 들려고 하면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짜증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첫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예상외로 엄청 많은 사람이 한 200명이 온 거예요. 200명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부터 첫 예배부터 뭐 200명이 오니까 너무 기쁘고 목회가 될 것 같고, 그 자기가 또 설교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막 벅찬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수요일부터 주일날 설립 예배를 듣고 그 수요일부터 예배를 하는데 달랑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3명. 하나는 목사님이고 하나는 사모님이고 하나는 반주하는 자기 딸이고. 그날은 설립 예배라 그게 많이 온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만 괜히 설레발 친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교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목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안 돼. 네 설교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게 자신의 목회 분수령이 됐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표현은 항상 이거래요. 자기 교회 표현은 항상 이거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게 표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저도 우리 교회 표 짓기 너무 힘든데 우리도 맨날 이걸 할까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걸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교회 표의 뒤에는 이 말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대의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의 빛으로. 그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항상 여러분, 우리 표 뒤에는 항상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표를 딱 읽을 때는 그 말을 항상 집어넣으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시대의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의 빛으로. 그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죠? 목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힘든 산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나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전요, 우리나라의 그 택배 문화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은 택배를 보내고 택배를 받는데요, 거의 택배 사고가 거의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덤덤하세요, 여러분?
아니 진짜로 택배를 그렇게 많이 받고 이런 보내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없잖아요. 거의 사고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택배 기사님들을 정말 택배 회사 택배 기사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 택배 기사님들 수고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택배 기사님들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하고 좋고 마음껏 사고 팔고.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에게 제 물건 마음껏 맡기는 편이에요. 마음껏. 그 맨날 뭐 문자 오면 그냥 앞에 놔두고 가세요. 그래 뭐 그냥 그렇잖아요. 누가 앞에 놨다고 훔쳐가는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뭐 물건만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맡길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물건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맡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에 맡길 것들 어디에 맡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맡길 건데요, 여러분? 택배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맡기실래요, 여러분? 어디다 맡기실래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택배 기사와 같은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앞세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자기가 끌고 가려면 인생 망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의 예배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합시다. 예배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가실 겁니까? 무엇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예배를 앞세우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가장 앞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2022년 승리합니다. 부디 예배를 앞세우는 2022년, 예배를 중심 두는 2022년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